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을 쭉 살펴볼 때 그 중에 첫 번째 주자로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귀한 선진 가운데 첫 번째 인물, 그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제일 먼저 등록시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통틀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 시대 동일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구만 해도 75억, 거의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리고 뽑아서 믿음의 전당, 이 믿음 행전의 첫 번째 주자로 세웠으니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작위로 선출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믿음을 앞세웠다고 하는 점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늘 믿음으로 다 할 거 내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꽁무니에 믿음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믿음으로 아주 성굵게 분명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셔서 우대해 드린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을 지금 뽑아낸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벨이라고 하는 이 첫째 인물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등장 순서, 믿음이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오늘 예배하는 주일에 곰곰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구체화될 때 가장 최우선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의식적으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세상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자주 들립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근데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각하거나 중요하거나 예배의 핵심이 될 만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뉴스거리들이 다 교회, 오늘 주일만 되면 어느 교회가 대면 예배 드렸냐, 어느 교회가 그 수치를 잘 지켜서 했냐,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예배를 규정해주고 있는 판이에요. 거꾸로 됐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조차도 너무 여기에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을 말할 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부분보다도 너무 민감하게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아벨의 삶은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 보다 깊은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로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가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병행 구절은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 근데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는 가인에게 대한 지면의 할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짧게 지나갔던 창세기 인물 아벨인데 아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창세기나 히브리서나 모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예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예배 후 죄 문제가 따라와요. 근데 아벨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배 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자,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달리 말하자면 두 예배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예배자. 창세기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출생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기, 이 농업과 목축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사하는 일을 간단하게 다룬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들의 예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매우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인류의 첫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인류의 첫 살인자와 첫 순교자가 예배 현장에서 갈려지게 됐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가 누군가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는 아벨의 훌륭한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보여주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예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우리는 가인의 후에 말하면 이제 본격적인 죄인들의 연대기를 말하지만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가인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식,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자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불신자, 비신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그 문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이 완벽한 거절을 뜻하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단 말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시간을 지켰고 형식에 따라서 예물도 드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마땅히 그 예배를 받으시지, 받으셔야 하지, 혹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을지,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의 접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다 있는데 왜 거절됐을까? 그래서 크게 생각하기는 예배자로서 가인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 그의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 예배 형식과 예물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한번 보시죠. 성경은 땅의 소산으로 그가 드렸다라고 합니다. 농사꾼이었으니 그가 얻은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것,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예물로 드렸다는 것과 아주 상황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예물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일까요? 근데 아주 이 미세하게 보이지만 그 제물의 표현 방식이 달라요.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뭘 드렸는지, 어떻게 선별했는지. 근데 아벨은 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요. 아주 엄선된 제물을 그가 바친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제물만 아니라 또 기름을 따로 태워드렸다, 이렇게 지금 바치고 있어요. 여기엔 분명 가인과 아벨의 율법 시대 이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신라고 낙원에 추방될 때부터 가르쳐 주신 예배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주셨을 때 누군가 이 죄 지은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갔던 제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그 이후로부터 많은 율법 시대 이전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되 피 흘림의 제사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가인은 보았고 아벨도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그들이 성년이 되었던 이제 어떤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왔을 때 과연 아벨은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그 모습을 얼만큼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아벨은 바로 거기서 드러날 때 가인의 제물 안에는 신중함도 없고 정성도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대로 예배하였던 그 하나가 보여질 뿐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자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어느 정도인가의 큰 차이가 여기 난다는 거죠. 비슷한 시각, 비슷한 장소, 비슷한 형식, 예물이라고 하는 요건 두 사람 다 갖고 있었지만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누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는가? 우리가 심지어 어른이라고 모시는 부모를 공경할 때조차도 자녀로서의 어떤 구별이 있고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고 한데, 과연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고 경배라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는 예물에서부터도 드러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에서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그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벨, 그의 제물, 아벨이라고 하는 인격, 아벨이라고 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가 바쳤던 제물, 그가 형식, 이 모두가 받아들여졌던 반면 가인이라고 하는 인격, 가인이라고 하는 예배자, 가인이 드렸던 제물, 그 모두가 다 거절되었다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셨을 때 문제가 가인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벨의 예배, 더 나은 예배는 가인과 비교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거절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예배는 형식과 예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충족해야겠죠.
그런데 가장 이 모든 것에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예배라고 말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최대한이 아니라 이걸 가장 기본의 요건으로 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 때 가인의 예배 안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그의 예배가 거절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믿음의 유무,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이 영적인 예배를 그저 형식 탈피 이런 거 다 무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이 형식 속에 마치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혼을 담으면 시공이라는 말이 예전에 종종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혼을 담아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정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그냥 몸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깨어 예배를 드린다, 이건 좀 다른 거죠.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그런 예배인 거죠. 예배의 참된 영성은 그저 뜻모를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죠.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노래 하나, 이 모든 것도 엄선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와 드려지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임의적이지 않고 엄선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가인에게 가장 결격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인한테 받은 것 가지고 일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여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처럼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아주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그의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바로 그 안색이 바뀌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며. 예배 후 아벨에겐 기쁨이 충만하였는데 예배 후 가인에게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아주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배의 영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귀한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리,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최선의 열심, 이게 바로 예배의 영성의 함이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코로나 시대는 여러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만 가지고 예배의 진정성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을 더 신경 쓰고 조심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만약 최선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형식과 시간과 자리와 예물,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 감추어져 있지만 가장 보배로운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
잠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참되이 공경함으로써 드려지는 예물, 예배의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공경도 없이 그저 하나의 뇌물처럼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 다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게 사람들이 보기엔 적은 것일지 모르나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도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가장 큰 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 안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두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벨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었으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었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배 현장에는 있었으나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로 인하여 인류의 첫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져 버린 이 두 예배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었던 아벨, 천국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등록된 그 이름, 그는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뭘까요? 시간과 장소와 형식과 예물입니다. 그건 가인에게도 있었던 것. 그러나 아벨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그 최소한의 요건을 덮는 최대한의 마음인데, 그 마음인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아벨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의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천국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도 여러분 진정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번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이 오겠지, 예배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듯이 그렇게만 우리에게 길들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이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 길가가 되어져 버린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예민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도 없이, 예배의 사활을 걸고 참여함 없이 반복하면서 오히려 가인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으니, 깨어서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